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스포츠 기사를 보면은 종종 헤드라인으로 사용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감독의 용병술이라는 그러한 기사 제목인데요. 이 문구는, 이 기사 제목은 경기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수를 교체 투입했을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사실 경기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를 투입하기 위해서 감독은 어느 선수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어느 선수가 이 경기에 들어갔을 때 그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고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한 팀의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선수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경기에 언제든지 어느 때고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독이 원하는 위치에서 또 감독이 바라는 대로 감독이 언제 투입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선수는 그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그 경기에 녹아내리면서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위치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경기의 결과를 바꿔올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독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교체 투입됐을 때에 감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여정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마치 감독이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것처럼 이 선수로 인하여서 그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과
또 채워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제잘거림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이단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단들은 무의미한 제잘거림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 것을 또 무너뜨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침투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 것을,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이들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너는 이 일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라고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일이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것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르침으로 거짓된 가르침과 또 진리를 왜곡하는 그 거짓된 것들로부터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단들은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속에 체내에 퍼져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가르침에, 이들의 그 유혹에 미혹되는 자는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에 독이 퍼져남과 같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이 악한 것인데 어찌 그것을 듣고 어찌 그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파멸에 이르는 길,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길,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렸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우리가 비워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에 미혹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최근에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같이 신호등에 정차하였을 때에 그 버스에 실린 문구를 보았습니다. 신천지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외치는 그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령되고 헛된 말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채워야 할 몫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똑바로 자르다, 그리고 능숙하게 정확하게 다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전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한두 번 보는 것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우리 통성경학교 성경 공부반을 신청을 받습니다.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면은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훈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요일까지입니다. 혹시 수요일까지 마음을 못 정하셨더라도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교재 준비 때문에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아니 목요일이 지나서 신청하더라도 참석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첫째 주 시간에 제 교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비단 성경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은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또 쾌락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한 일체의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삶,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청년의 정욕은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다른 말로 욕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을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버릴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릇을 이야기하며 그릇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릇 비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릇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릇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그릇 비유의 결론은 그릇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주인이 금그릇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릇의 종류는 그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환경 가운데에 사용되어지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주인이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릇의 종류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얻고 싶어서 또 마음으로 그것을 탐내기도 합니다.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투수는 공을 잘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타자는 날아오는 공을 잘 치면 됩니다. 그리고 수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날아오는 공을 자신이 끼고 있는 글러브로 잘 잡기만 하면 됩니다. 야구를 이기기 위한 방법에서 투수는 공을 잘 던지면 되고 타자는 공을 잘 치면 되고 수비는 공을 잘 잡으면 됩니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높음이 없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채워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실로서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가 하나의 한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협력하며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온유하며 가르치며 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억지 주장을 피면서 언쟁을 높이며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투기를 좋아했고 논쟁하기를 즐겨했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관철시켰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진리였다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리석은 논쟁을 통해서 그 다툼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과는 달리 다툼을 일으키는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또 그것을 버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유는 다툼과 반대되는 말로서 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온순하게 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훈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지만 온유함을 가지고 하는 훈계는 하나님께서 혹여나 그들의 마음을 또 돌이키셔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씩 한번 웃어주시죠.
교회는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환경 때문에 때때로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각자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자신들의 주장을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논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내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가르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참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툼을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논쟁을 벌이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잘 참는 모습으로 오래 참음이 나타나심으로써 또 다툼을 피하고 오직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오직 사랑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과 가르침과 잘 참는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도 이제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이 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날마다 우리를 성결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비워야 할 것과 또 채워야 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단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하시는 그릇 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감독이 어느 때고 선수를 투입함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고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1절과 3절 말씀,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밟고 늘 따라가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행실과 올바른 마음과 또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준비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